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자유함을 누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 좀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찬양 같이 하시면서 주변의 분을 같이 바라보시면서, 제가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금식하면서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쉽지 않은데, 정말 이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야말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축복의 통로요, 또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이렇게 손 잡으실 수 있으면 손 잡고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계속 얼굴 쳐다보면 부담되니까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제 한번 다시 부를 텐데요, 혼자 계신 분들은 좀 같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찬양하고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형제님들, 우리 이장로님 잠깐 우리 조영관 집사님 옆자리 가서 같이 앉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할 때는 다 주 안에서 우리 같이 한 형제 한 자매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손잡고 같이 찬양하고, 특별히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가 같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혼자 계신 분 없도록 우리 앞에 오셔서 같이 앉으세요. 우리 앞에 오셔서 집사님 앞에 오셔가지고 같이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어색하실 수 있어요. 같이 앞에 오셔서, 앞으로 오셔서 우리 같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나누지 않고 그냥 옆에 계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옆에 앉은 이 형제님으로 인해서, 내 옆에 앉은 이 자매님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메마른 땅에 샘물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이 자매님을 통하여, 이 형제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사명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자 되게 해달라고 이 자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메마른 이 마지막 시대에 샘물 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주님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이 저녁에 금식하며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은혜 함께 누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와 복된 우리 세종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하며 나아갈 때 힘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 오셔서 사랑해 주신 되신 주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노래 들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쁘네 주의 사랑 예쁘네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모든 것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해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해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에 오시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힘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힘이 비추소서.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힘이 비추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금식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3일의 은혜를 바라보며 금식성의 마지막 시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비록 몸은 힘들고 지치고 연약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솜털보다 가볍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의 영혼의 참 행복과 참 기쁨과 또 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운데가 좀 비어 있으니까 내가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렇게 옮겨올 수 있으면 이렇게 시선이 좀 이렇게 모아지게 좀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금식에서 힘들어서 어려우면 간두시고, 옮겨올 수 있으면 한번 옮겨오시면 좋겠어요. 귀찮으면 할 수 없고 꼼짝도 하기 싫죠. 거기서 고기 옮겨놓은 거는 옮기나 마나요. 아예 이 앞으로 오든지, 이 앞으로. 와요, 괜찮아. 이리로 와, 이쪽으로 와. 괜찮아. 그래, 꼼짝도 하기 싫지. 오늘 저녁만 지나면 내일 아침 식사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괜히 배고픈 거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물 좀 드시고. 참 우리가 이렇게 몸된 교회 위에서 금식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런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60장 15절부터 22절까지,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반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언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오전 시간 내내 목사님, 사모님들 가정사역 세미나 거의 한 3시간 반을 강의를 하고 나더니 오전에는 좀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사역 세미나를 지난번에 설악산에 가서 다 못 마치고 왔어요. 그냥 한글로 치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2주 동안에 지난주 목요일 날 한 5시간 강의하고 오늘 한 3시간 반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가정사역 오늘 끝냈습니다. 감사한 거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오늘 공개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이 가정사역을 통해서 내가 왜 이랬는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회복이 되었다고. 그렇다고 뭐 목사님들이 무슨 뭐 딴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기도 안에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인생에 이것이 변화의 시점인 것을 몰랐다고. 그리고 자꾸만 그쪽으로만 생각하니까 더 짜증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울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번에 설악산에 갔을 때 힘들기는 많이 힘들었지만 목사님, 사모님들이 울면서 눈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눈물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뭐 축제처럼 설악산에서 돌아올 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말로만 들었던 가정사역이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다고 그러면서 참 자기네 교회에서도 했으면 좋겠는데 교인은 몇 명 안 되고 몇 명 안 되는 교인 갖고 하기도 그렇고 좀 이렇게 교회들마다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좀 목사님이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절대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한 과씩 맡으면 되니까 연합해서 하셔도 된다고 제가 그리고 슬그머니 도망 나왔어요. 산토끼 잡으려고 뛰어다니다가 집토끼 놓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참 너무 감사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서 참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 점심 먹으러 가시는데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게다가 날씨가 비도 오고 그러니까 만둣국 먹으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없는 게 감사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능력이 있다면 이거 전부 다 초코파이 만들어서 내가 줄 텐데. 그리고 여기 여기 물 갖다 놓으시는 담당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물 먹다가 성경책 젖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도 수저를 씻는 건 좋은데 물기가 있으면 제가 다시 닦습니다. 물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물기 있는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책 내가 몇 번 버렸거든요. 이렇게 물 먹다가 성경책 버리고 원고 버리고.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는데 또 잊어버리셨어요. 이사야 60장 이 15절 이쪽에 이사야 60장 이후 또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누어져요. 이사야서가. 근데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 이 말씀은 회복과 소망과 축복입니다. 확실히 아멘 소리가 좀 훨씬 작아졌네. 이 작은 자 의식을 가지려고 더 작게 하는 건 아닐 텐데. 그죠? 이렇게 보니까 불쌍해 죽어서. 눈까지 작게 뜨지 말고 눈은 좀 크게 뜨습니다. 작은 자 의식 그러니까 전부 다 작아지려고 그래요. 눈도 작아지려고 그러고 목소리도 작아지려고 아멘도 작아지려고 굶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몸도 작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딱 피세요. 뒤에 감독 코치가 날들이 일어나서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앉아있으면서. 제가 그 금식을 월요일 저녁부터 해서 사실 점심까지 하면은 저녁은 먹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의리 지키느라고 저녁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마치려고.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 다시는 이 말이 3번 나오죠. 그죠?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19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겠고, 그 다음에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죠? 우리가 정말 이런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참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내가 전에는 버림당하고 미움받고 외롭고 너를 찾아오는 자가 없으니까 그 얘기거든요. 너를 찾는 자가 없고 내게 가는 자가 없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금식성에 오늘 7월의 금식성의 마지막 날 저녁에 우리가 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녁을 보내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일찍 끝나요. 어제는 조금 늦게 끝났는데 오늘은 좀 우리가 말씀도 듣지만 우리가 기도를 좀 더 하는 게 좋겠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이 2번째 금식성회 하면서 8월 달에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24시간 연속 기도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월 달은 방학 기간이고 하니까 24시간 연속 기도 3일 동안 뭐 그래봐야 뭐 7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72시간을 8월 1일부터는 연속 8월 1일 딱 0시부터 시작해서 8월 3일 밤
8월 4일 0시까지. 그래야 맞죠? 그때까지 24시간 연속 기도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8월 달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달 금식성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셔서 그래서 8월 달을 위해서 8월 달은 우리가 7월 달은 작은 자 의식인데 8월 달은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구까지 채워라. 그래서 8월 달은 채움을 위한 집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준비 기도하세요. 채움의 기도, 채움의 은혜. 7월은 작은 자, 낮아짐의 은혜라면, 작은 자의 은혜라면 8월은 채움의 은혜.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은요, 참 우리 하나님 참 멋있으세요. 참 멋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막 머리 쓰고 할 만한 그런 지혜가 별로 없어요. 저는 속된 말로 말하면은 아담아가 빠가라서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3일 금식성회 하는 거 목사님들이 보고 이 양반들도 교회 가면 하게 생겼다 싶으면 내가 겁이 나요 지금. 이 양반들도 좀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한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봐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마 그 교회들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지금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험한 파도를 넘는 힘을 주시는 것 같다고. 자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이 다가올 때를 내가 모르는데 기도 속에서 다가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렇게 주세요. 내가 왜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생겨?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그거를 보게 됐고 넘게 됐지. 기도 안 했으면 그 파도에 여지없이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참 이게 목회해 보면은 정말 어떨 때는 목이 메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 같은 이 머리 가지고는 생각 못할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제가 그렇게 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면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하게 하고 참 그런 게 참 목회의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동안 늘 먹었던 거니까 오늘 가만히 보니까 3일 금식이면요 한 달에 11조더라고. 그죠? 30일에 3일이에요. 그러네. 11조 금식이네. 그것도 또 감사해요. 그렇다고 매번마다 죽을 때까지 한 달에 3일, 솔직히 나 그건 자신 없고, 열흘에 한 번씩 하라면 그건 혹시 몰라. 그죠? 열흘에 한 번 하는 게 훨씬 쉬울 거, 그지? 그것도 싫어요? 싫으면 드시고.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굶으라고 그러냐고. 근데 사실요, 우리 홍자노님도 계시지만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서 병난대요. 옛날처럼 못 먹을 때는 병이 차라리 덜 났대요. 근데 너무 먹어서 병이래요. 암이라고 하는 한문 보세요. 암이라고 하는 한문에 보이는 입구자가 3개예요. 그게 뭐예요?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겼다 그 말이에요.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은 위를 비워두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저녁에 우리가 잠잘 때 8시간인데 하여튼 저녁에는 위를 좀 이렇게 싹 비워서 아침은 허기져 배고파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위를 비워서 음식을 먹는 게 좋답니다. 먹는 얘기해서 미안해. 가뜩이나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들 뭐가 제일 먹고 싶으세요? 빵? 밥.
나 오늘 아침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올라왔더니 뒤에 빵 갖다 놨더라고.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그 설탕 묻혀 있는 도넛에서 환장하겠다 아주. 내 평소에 나 도넛을 안 먹거든요. 안 먹는데 오늘따라 왜 그것만 보이나 모르겠어. 얼른 앞으로 갔어요. 그 뒤에 얼쩡거리다가 시험 들 것 같아서. 내일은 내가 꼭 참외 먹을 거야. 지금도 그 노란 게 왔다 갔다. 저기 적어 보니까 노란 게 왔다. 자, 그래서 참 이전의 나의 모습, 내가 버림당한 것 같고 미움을 받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자괴감, 절망감, 고독감. 가끔 제 아내가 절더러 그래요. 당신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외롭고 상처받은 느낌이고 그런 게 그렇게 많았냐고 날더러 그러더라고요. 묻지 마. 묻는 것조차도 상처가 돼. 저는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은 하여튼 교회에서 놀던 것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놀던. 왜냐하면 집보다 교회가 좋으니까. 사랑받지 않고 큰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제 아내가 늘 하는, 자기는 어렸을 때 온통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었대요. 누구는 미워하는 사람만 있어서. 그 얘기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거를 그렇게 살면서 1년에 한두 번씩 꼭 강조를 해요. 나 약 올리느라고 하는 소리 같아. 부모님 사랑받고. 그건 나도 받았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럴 때지 쬐깐하고 예쁘장하게 생겨니까 선생님들이 다 이뻐할 때지. 화장실도 데리고 가가지고 화장실 문 앞에 대서 너 꼼짝 말고 있어 그러고 들어갔다 나온대요. 그 얘기 안 해도 되거든. 근데 그 얘기를 난 여러 번 들었어요. 수십 번 들었어. 그러면서 자기는 어린 시절 너무 행복하대요. 나도 행복해. 나도 교회에서 놀아. 그런데 저는 제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들 너무 연로하시잖아요. 아마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으셨을 때가 저희 아버지 연세가 아마 58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차 탄 거예요, 막차. 내가 떠나가는 부산항에 막차 탄 거라고. 그러니까 노인들 이 노구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게 그게 선천적인 육체적 연약함이 있어요. 위에 사람들 진기 다 빨아먹고 마지막에 껍데기에 내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형님들 계시고 조카들 있고 하지만은 말이 서열상 형님이지 보통으로 보면은 아버지 연배예요. 일반 사람들은 말하고. 그러니까 형, 동생 사이에 이런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무조건 형님이에요. 형님.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들 간에 형 이런 거 보면 되게 부러워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형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하여튼 큰형님부터 셋째니까 무조건 형님이에요. 누님, 형님 다 형님이에요. 심지어는 조카들까지도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올 수도 없고 말을 올리기도 그렇고 하여튼 애매해요. 하여튼 애매해. 진짜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가정은 그리운 고향이 아니라 거하기가 불편한 고향. 얘 제일 싫어하는 게 언제라고요? 명절 때. 왠지 식구들 다 모이니까 어디가 숨고 싶어 그냥. 정말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는 추석 때 되면 기도원으로 도망갔어요. 또 제사 지내니까 또 게다가 또 제사까지 또 지내요 또. 그래서
제가 참 어린 시절에 참 나만 느끼는 외로움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관계를 떠나서 내 삶의 현장이 오늘 여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전에는 내가 버림당하고 전에는 내가 미움을 당했고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외로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바꿔주겠다. 아멘?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 다시는 네가 버림받았다는 느낌 들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버림받았다. 이게 참 우리의 인생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버림받은 감정이에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남편이, 아내가 나를 버렸다. 사회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노동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직장에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실탄 장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를 버려? 쫓아가면서 총 쐈다고 그러잖아요. 쫓아가면서. 아니, 총이 노름자 방아쇠가 고장나가지고 그 다음에 총 못 쐈다고. 근데 어떻게 쥐가 자기는 자해예요? 이 군 수사관들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전을 못했대. 총이 고장나가지고. 그러면은 자기 여기다 총 쏜 건 누가 쏜 거예요? 지 총 아니에요? 아니, 딴 총 바꿔줬나? 야, 너 총 고장났으니까 이 총으로 너 쏴 죽어, 이놈아. 그리고 총 바꿔줬어요? 다 의문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의문되는 게.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 총 갖고 자살은 하냐고. 그리고 자살하려면은, 아니, 왜 여기다 쏴요? 개머리판 접으면 여기 딱 되면 딱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한 방에 끝나요. 아니, 근데 자살하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뭔가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의혹이 있어요. 내가 사회로부터, 병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정당하다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5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버림받은 감정이 이게 사회를 무너뜨려요. 내가 네가 나를 버렸지 이러면은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극한에 다다라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너 나 미워하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랑받는다고 하는 것만큼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없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이 가스펠송인 줄 알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외에서도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번역을 했겠죠. 근데 이 단기 선교 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있는 데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눈물 펑펑 흘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났어? 이 저주 같은 인생, 내가 날 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누가 그래? 내가 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 이런 자괴감. 나는 쓸모없고 나는 죽어야 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다시는 내가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고 너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겠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될 때 22절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끌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오늘 이제 작은 자 의식, 작은 자의 은혜가 이제 오늘 이제 종결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내가 보잘한 게 뭐가 있어? 나 할 수 있어. 이럴 때 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작은 자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가 숨을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숨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와서 일으켜주세요.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어느 순간에 작은 자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래 나 괜찮네 이렇게 되면 그 순간 다시 나는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 머릿속에 나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이 의식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늘 사도 바울은 이 의식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 나 같은 죄인이 어디가 있다고, 나는 만물이 찌기만도 못하고, 나는 벌어지만도 못하고, 한 걸음 나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티끌만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말은 비굴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작은 자 의식을 갖는다는 말은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 갈수록 내가 작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을 떠나면 떠날수록 내가 커져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의 임재 앞에 가면 갈수록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나같이 작은 자가 없어요. 주님 왜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왜 쓰시려고, 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가 죄인이야?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아내가 전도하니까 부흥회한테 강사님 모셨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유 그래 내가 딴 거보다 이거 한번 못 가지고 오냐고 교회를 가줬어요. 가져서 앉았는데 통성기도 왔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기도하는 막 울면서 나는 죄인이야. 이 사람은 귀가 번쩍 경찰 수사관 출신이 수사관이거든. 그래서 아이고야 내가 어디 이거 뭐 죄수 잡으러 다닐 거 없다. 여기 다 있네. 그 옆에 기도하는 것도 또 봤대요. 보니까 그럴 사람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매끈하게 생겼고 옷 입은 것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눈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까지 흘리면서 내가 인연이 죄인이면 이거 뭔가 사연이 있구나. 이거 이 여자 뭔가 문제 있구나. 그래가지고요 내내 이 사람 어디 사는가 알아봐가지고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뒤쫓아가서 집 알아놔두고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다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자 하나뿐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 사방에서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주제가 죄인이에요. 내가 여기 올 때가 아니라 잘못 왔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자기도 눈물이 나더래.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죄인이라고 자기도 깜짝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깜짝 놀랬대.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내가 뭔 죄를 졌길래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여자 지금 내가 조사하려고 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니.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는데 나 같은 죄인이 없더래. 이런 내가 누구를 조사하고 누구를 수소하고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옛날에 뭐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마는 그 이준만 목사님, 그 목사님도 깡패 보문산 출신의 깡패 출신이거든요. 대전역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을 줄을 잡던 깡패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냥 전도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양치질도 자기가 안 했대요. 여자가 해줘야 양치질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돈 주면서 너 내가 시키는 데만 갔다 오면 내가 500만 원 줄게. 그때 또 500만 원 그냥 준 돈이에요. 500만 원 준다고서는 네가 데리고 가고 싶은 여자 데리고 가라. 그러고서는 여자 딸려가지고 보낸 게 그 옛날 추풍령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이에요. 거기를 딸려보내. 한심하지 뭐. 옛날에 그때 아마 용문산이 부흥회를 거의 열흘 했을 거예요. 여름에 6월절 성회라 해가지고 가서 참 기가 막힌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도망 나오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준 돈 500만 원 때문에 못 나오니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무 그늘 밑에 이제 반 누워 이렇게 누워가지고 여자 무릎 앞에 그게 얼마나 꼴상없겠어요. 그게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는다. 근데 맨 뒤에서 여자 무릎 앞에 누웠으니 사람들마다 다 저 새끼 왜 왔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누워서 설교 듣는데 옛날 그 이천성 목사님이 아니고 그때는 나운봉 자도인지 아마 그분하고 그 문둥이였다가 고침받은 분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 시대에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설교는 사실 설교가 아니에요. 주로 이제 예화하고 간증 많고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맥없이 한쪽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더래요. 아이씨 지랄하고 눈물 흘리고 지랄이야. 저쪽 눈에서 눈물이 쌍으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그 사람 간증 진짜 간증 지금 아직도 계세요. 청운교회 목회하시는 분 지금 은퇴하셨어요. 아이씨 내가 지금 왜 우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는요 여자가 이렇게 무릎 앞에 또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정신 차려야지. 그런데 설교가 아직 안 끝났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통곡이 나오시는데요. 여자 무릎 앞에 누워있던 놈이 울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양복 딱 맞춰 입었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통곡하고 그러는지 나중에 기도 끝나가니까 양복이 다 찢어졌더래요. 헤어지고 한두 시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산에서 며칠을 그런 거예요. 며칠을. 그리고 나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게 거기 옛날에 기도원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서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대전에 부흥회에 왔어요. 제가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 부흥회. 그때가 대사동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아마 옛날 대전 전신전하고 그 옛날 도청 그 앞에 그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첫날 저녁 딱 갔는데 설교도 안 하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계시록을 암송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요한계시록을 암송하는데 와, 이 양반 대단하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깡패였던 간증. 그런데 대전에 집회 온다고 고속버스 터미널 딱 내렸는데 옛날 꼬붕들이 본 거예요. 형님이네. 쫓아와가지고 형님 웬일이십니까? 성령체 탁 이 새끼 따라와. 이제 마중 나온 장로님 목사님 계신데 따라와. 그래서 얼른 이제 화장실 뒤로 껴가지고 야 이 새끼야 형님이라 하지 마 이 새끼야 나 목사 이 새끼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너 오늘 저녁에 그 교회로 와. 그래가지고요 꼬붕들이 한 50명이 그 교회에 온 거예요. 시커먼 놈들이 와가지고 뒤에 있으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것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날 부흥회 끝나고 나는데 형님 나도 어떻게 하면 형님처럼 됩니까? 예수 믿어 이 새끼들아. 그래가지고 그 전도했다는 그 얘기가 야 진짜 은혜돼요. 그분 한번 우리 교회 부흥회 모시려고 했는데 겁나서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 들어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저희 신학교 1년 선배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 몸이 완전히 칼자국이에요. 성한 데가 한 구석이 없어요. 여기 완전히 칼자국. 그분도
제가 부흥회 한번 참석했는데 그분들 참 험해요. 키는 짝달만 해가지고요. 그분은 내가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진짜 모시면 당장 오죠. 뭐 후배고 하니까 당장 오시는데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못 오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이제 말 험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진짜 조폭 수준이었어요. 말 언어가 아주 저하고는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그죠? 저는 어쨌든 우리가 내가 미움받았다, 버림받았다, 내가 외롭다 그러면은 사실 인생 살 맛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부모가 나를 버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아니, 영재가 날들어 손을 흔들기를 지금. 이따 끝나고 봐. 여러분들은 저를 쳐다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버림받은 소외감, 그거는 끝없는 추락이에요. 우리가 왜 시험 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줄 알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 그러면 시험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아니하고 나를 도외시키는 것 같고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시는 내가 그런 일이 없으리라. 다시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16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구원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백발이 되어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성경 너무 좋아요. 얼마나 감사하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백발이 되어도 너를 떠나. 백발을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백발을 가리켜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노인의 면류관. 근데 내가 왜 염색을 해요? 왜 면류관을 내가 왜 반납해?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죠? 백발은 노인이 아닌데 백발이면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약자를 약자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버림받은, 미움받은, 외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17절 시작. 아멘. 이건 좀 우리 마지막 힘을 모아서 아멘 해야 돼. 17절 다시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수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도로 삼고. 보세요. 버림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미움받은 사람,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세운 다음에 금으로 뭘 대신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는 거지 지금, 그죠? 뭔 말인지 알지 이제? 노스를 쓰던 곳에 노스를 안 쓰고 금이 너무 많아서 금으로 대신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를 주께서 채워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 날이 올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하며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따라하십시다. 금으로
노스를 대신할 날이 우리에게 오리라. 다시 한번, 금으로 노스를 대신할 날이 우리에게 오리라.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 금반지 어디 갔냐? 몰라? 금반지. 찾아봐야 되겠네. 금이 워낙은 없으니까 그 조그만 거라도 여기다 끼고 금반지, 생전 처음 금반지 낀 사람이 콩나물 장사 오니까 이거 얼마요? 얼마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콩나물 장사가 기분 상하니까 자기도 금반지 있다고 2,000원이에요. 2,000원. 금이 귀하니까 금을 그러지. 금이 지천인 사람들은요, 그거 봐야 하나 부럽지 않아. 우리에게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을 믿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헌당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헌당하게 돼요. 아이고, 그거 헌당하려면 언제 하려면 몰라. 이 시작을 미약하다고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날이 우리에게 온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소망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주폐공사 사장이라면 돈 막 그냥 막 찍어내가지고 가져오겠지만, 그 찍어냈다고 주폐공사 사장이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도 보세요. 큰일 납니다. 한 장이라도 가져나갔다는 대번에 경찰에서 조사 들어와요.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성의 두 번째 금식성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미움받고 컸냐? 너 외롭게 컸냐? 너 저주받으면서 살았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세울 거야.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게 뭐였니? 금으로 놋을 대신하게 할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돈이 없어서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보내고 이 집 가서 돈 크고 저 집 가서 돈 크고 돈 꾸러 다니기가 창피할 정도로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여 지혜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덧 커서 우리의 아이들이 금으로 놋을 대신하게 되는 그날이 오고 우리의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그거 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크니까 할렐루야.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참, 얼마나 좋아요. 금으로 놋을 대신하고. 네? 그죠? 아멘. 금으로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림받은 나를, 미움받았던 나를, 외로웠던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지금 과정이다. 내가 가는 길은 금으로 놋을 대신하기 위하여 지금 가는 길목에 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18절. 이제 여기서도 다시는 시리즈 세 번의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없을 거야. 황폐와 파멸이 다시는 내 안에 없을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에게 구원과 찬송이 있을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 다시는 두 번째 시리즈.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뭐예요? 뭡니까? 돈 많은 사람 의지해야 되고, 높은 사람 의지해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줘야 내가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빛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시는 시리즈 3탄.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따라합시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슬픔의 날이 끝난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내 슬픔의 눈물,
내 자조 섞인 한숨, 그날이 끝날 날이 곧 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고 비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1절, 내 백성이, 내 자손이, 내 가족이, 내 교회 성도들이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외로웠고 내가 고독하고 내가 버림당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사 하나님이 심으신 그들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기업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아멘입니까? 우리 회장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거예요. 믿어요. 믿습니까? 내 갈 길 주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다. 낙심하지 마세요.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경험과 간증은 이걸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을 때 나는 실망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거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후회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원망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전혀 문제일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남편 안 믿는다고? 남편 믿음, 개떡 같은 믿음이라고? 아니, 기도하세요. 그런 남편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게 누구요? 자기가 그래 놓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래 놓고 그때는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 놓고 자기가 신앙이 조금 좋아지니까 이제 그때서 눈에 보이는 거지. 근데 내가 왜 먼저 신앙이 좋아져요? 네 남편이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만약에 똑같이 신앙이 그랬다면 남편 그런 거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감사한 거지. 아멘. 그래서 그 남편 위해 기도함으로 인해서 언젠가 내 남편도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질 그날. 아멘. 그게 소망이에요.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남편들이요 꼭 그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2절이에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 이 일은 누가 하는 거다?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작은 데가 어떻게 해요? 약한 데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것밖에 없어요. 자, 하박국 보세요.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구약성경 뒤쪽에 1302페이지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아, 옛날에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초반기에 이설교 참 여러 번 했어요. 이설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아멘.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하며 기다려요. 기도하고 기다려요. 내가 조급한 것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들 배고픈 거 못 참죠. 애들 밥 달라고 그래. 아무리 밥 달라고 울어도 뜸이 들어야 밥을 떠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있죠. 신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시골 교회 부임해 갔어요. 부임해 그러니까 뭐 신학교 졸업 얼마나 뭐 팔팔한 거지 뭐. 신방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처음 갔는데,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그 교회 권사님 며느리가 아이 낳는다고 기도해 달라고. 아니, 며느리가 애 낳는데 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냥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이제 아랫목에 있고 애 낳으려고 준비하는데 거기 젊은 목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문 닫아놓고 웃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밑에서는 애 낳는다고 막 아파가지고 죽는다고 막 소리, 아이고 막 너 우는 거야. 애는 안 나오지, 아파 죽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뭘 불러야 돼? 그래가지고 부른다는 게 울어도 못하네 찬송을. 울어도 못해. 밑에서 산모가 울어도. 그 찬송 소리 가사를 들어보니까 죄인이래. 내가 죄인.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 죄 많은 걸.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하고 울지도 못하고 막 참는 거야. 2절 넘어갑니다. 참아도 못해. 힘써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주여,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4절이 뭐죠? 믿으면 하겠네. 하나님 믿습니다. 그때 애 낳았대요. 애 낳는 것도요, 믿으면 나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안 돼요. 참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며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는 건 소망이에요. 참는 건 능력이에요. 내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기다려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우리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한번 따라하세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날에는 다윗같이 되고, 다윗 같은 사람은 여호와, 사람 앞에서는 여호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은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최고의 소망인데, 믿음 밖으로 나가면 이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할렐루야. 한번 둘러보세요. 이 자리가 지금 3분의 1만 왔어요. 우리 교인들, 기죠? 우리 교인들이 3분의 1밖에 안 왔어요. 사실 3분의 1이면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온 거예요. 강사가 괜찮으니까. 그리고 지금 금식에서 올 기운이 없어서 못 온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기운이 없어. 아유, 난 못 가. 난 못 가. 난 그냥 못 가고, 나 차라리 내일 새벽에 갈게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작은 자가 뭘 이루고? 천을 이루고. 따라합시다. 주여,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날을 기다리며 강단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날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이런 일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성경 찾지 않겠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죠? 보니까 성전 제단 및 문지방에서 뭐가 나오죠? 물이 스미어 나옵니다.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라 스미어 나옵니다. 아주 적은 물이. 그냥 스미어. 마치 속에서 수도가 터져가지고 물이 누수되는 것처럼 그렇게 스미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창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보세요. 자, 스며 나오는 시절 지나고 발목 닿는 시절 지나고 지금 무릎 좀 왔을까요? 그죠? 아직 헤엄칠 만한 물은 아니야. 우리는. 그죠? 아직은 헤엄칠 만한 물은 아니야. 지금 우리가 발목 닿는 데쯤 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허리까지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갈 줄을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헤엄칠 만한 곳으로 하면 그때는 자유형으로 이제 헤엄쳐야지, 그때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강 좌우에 12가시를 맺는 과일나무가 있고,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고기 잡는 자가 쓸 것이고, 할렐루야. 그때가 이제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성전 밑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을 가지고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요, 희생적인 기도를 좋아하세요. 얄미워 죽겠어. 우리 하나님 진짜 얄미워요. 내가 이렇게 얄밉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진짜 미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시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 오늘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놀래요. 그래, 너 집에서 노는 게 좋냐? 네가 좀 뭐 놀아. 놀게 해요. 하나님 내버려 둬요. 내가 집에서 교회 안 가고 놀면서 노는 건 좋은데 영적으로 손해보는 걸 내가 좋아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면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놀고 싶은 걸 두고도 하나님 저 주님 만나러 갈래요. 너는 그게 좋으냐? 예, 저는 그게 좋아요. 그래, 그럼 와. 그렇게 오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여기 좋아서 집에 있는 사람은 좋아하게 그대로 두고 내버려 둬요. 네가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오는 게 좋아서 오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좋아서 온 사람에게 주시는 보너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제가 좀 건의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기도 안 하고 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힘들어? 그럼 쉬어. 네가 쉬고 싶으면 쉬어. 그리고 내비로 두세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모든 엔진은 올스톱이에요. 그거를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정상으로 가는 줄 알아요. 마치 배를 운행해서 몰고 가다가 기름도 들어가고 하니까 엔진 끄자. 그러면은 배 엔진 꺼요. 배가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엔진을 끄면 배가 바다 위에 있어요. 있는데 배는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요. 죽는 건 아니야. 가라앉는 것도 아니야. 내가 기도의 엔진을 껐다고 내 인생이 침몰하지 않아. 가라앉지 않아. 단 원하는 곳에서부터 멀어질 뿐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지금 여기 어디지? 안 되었네? 그래서 엔진을 켰어요.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도를 보니까 좌표가 너무 벗어났어요. 그래서 기도의 엔진을 걸고 가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요. 똑같아요.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저 아시죠? 알아요. 힘들고 피곤하고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거 주님 아세요. 내가 힘들어서 못하는 걸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 힘들어, 나 기도 못하겠어요. 그래, 그럼 쉬어. 주님께서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저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가져도 괜찮아요. 단 내가 기도하지 않는 동안에 내 인생은 표류합니다. 엔진 꺼졌어요. 세상 따라 흘러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힘들어도 기도의 엔진을 켜고 발동을 거니까 다시 정상 항로를 따라 항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 진작에 내가 더 기도했더라면 후회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미 지나간 세월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기도란
엔진 꺼진 배와 같아요. 내가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 너무 힘들어서 엔진이 너무 과열돼서 기름이 모자라서 이유가 어때요? 내가 피곤해서 좀 잠 좀 자기 위해서. 그래서 항해하는 배의 엔진을 끄고 있으면은 배는 침몰하지 않아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요.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엔진 꺼진 배는 물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갈 뿐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엔진을 걸어서 기도하면 힘은 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은 있어요. 하지만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하지만 주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앉았다가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피곤해서 엎어져 잠을 잔 한이 있더라도 피곤해도 기도의 그 자리 지키면 천사가 나를 도와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러한 우리의 희생과 각오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서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금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나 이 더운 여름에 삼계탕 2그릇씩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예? 지나가는 개 잡아가지고 보신탕 수육에서 그냥 막 찍어 먹어도 지금 아직 정신이 혼미할 때 이 뜨거운 여름에 빛이 다 물려가면서 그 금식하고 미쳤어. 하필 왜 이럴 때 금식이야. 아니면 겨울이 하든지 봄이 하든지 그러지. 그런데 그런 힘든 속에서도 내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제단 밑에 기별이 안 갈 만큼 스며 나오는 물이지만 스며 나오는 그 물이 헤엄칠 만한 물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교회 주여 주께서 우리 교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지금까지도 3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복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 목사인 저도 행복하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먹을 게 없으면 금식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잠 안 와서 불면증 걸렸다고 고민하지 말고 잠 안 오면 처리하면 돼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집에서 씨름할 거 없어요. 잠 안 오면은요 집에서 씨름하지 말고 집에서 방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세요. 성경 2장 보면은 벌써 잠이 올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주무세요. 잠든 거를 또 침대까지 가느라고 홀딱 깨지 말고 그냥 거기 베개 갖다 놓고 그냥 거기 누워서 주무세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수면제 먹고 자나 성경보다 자나 뭐 성경 있다 자면 더 좋지 뭐 그렇잖아요.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됩니다. 한 번 더 당신을 통해서 천명을 이루게 될 겁니다.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물이 스며 나오는 그 강단을 향해서 올라오세요.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비 효과. 홍콩에서 재채기 하면 뉴욕에서 태풍이 분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기도의 나비 효과, 우리의 이 금식의 나비 효과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우리 정집사님 올라오시오. 무릎 아파서? 웬만 넘으면 올라와요. 자, 남편 가면 아내가 따라오는 거지 뭐. 권사님? 유정수 권사님 올라오시오. 아, 허리 아파서. 권사님은 거기 있어야 되거든. 자, 정재라네. 우리 영재도 올라와. 영재 일로 와. 할아버지랑 기도하자. 일로 와. 할아버지한테 옳지. 일로 와. 할아버지랑 기도하자. 응,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할아버지랑 기도하는 거야, 에? 응. 아니에요. 이쪽으로. 옳지. 어이, 저기를. 황금 위에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작은 보리떡 하나 엘리야의 손에 올려드리듯이 헌당을 위해서 눈물 젖은 떡을